우리 대한민국의 흥남부두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제시장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고, 흥남부두 작전에 동원된 배는 군함과 민간 함정 등 모두 193척, 엄청난 많은 배들이 여기에서 피난민들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오호에서 태울 수 있는 피난민의 숫자는 고작 13명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빅토리오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배에 실은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배에 실었던 25만 톤의 군수 물자는 버려지고 피난민 1만 4천 명이 탑승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13명 탈 수 있었던 공간을 내부를 싹 비운 거예요. 근데 그 비운 것이 400톤의 폭약과 차량, 장비 등 560만 톤의 장비가 거기다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당시는 무기에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아주 첨단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무기가 있어 갖다 던져줘야 되고 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화약을 400톤을 버리고 그 다음에 폭약 그리고 560만 톤의 장비를 버려야만 했던 상황이죠. 여기서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피난민들이 우선순위였겠죠.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일단 뭐를 하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승선이 끝난 후에 해군 함대와 폭격기가 집중 사격으로 이를 모두 폭파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무기들이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적군이 그 무기를 활용해 가지고 아군을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포화 속에 피어난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연출된 장면이 흥남부두에서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피난민 중에 피난민이 이제 뒤에서는 중공군이 막 몰려 내려오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실어주시오, 나도 그 배에 타고 싶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고, 그리고 또 나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쓸 때에 거기에 썼던 선장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그 선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13명 정도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여기서 1만 4천 명 정도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물론 이제 배 타고 건너왔다 해서 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다가 문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배를 탔다는 거죠. 어떤 그 흥남부두의 사건 속에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중에 크리스마스, 이때가 이제 1950년 12월 24일이다 보니까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증언들을 살피다 보니까 사탕을 나눠줬대요. 그 추위 속에, 우리나라 12월 24일은 춥잖아요. 그 추위 속에 배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그 사탕 한 알이 그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대요. 더군다나 피난민이다 보니까 고통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배고픔 중에,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연한 그 미래가 두려움에 가득 찼었을 건데, 그들이 나눠준, 미군들이 나눠준 사탕 한 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사탕이 따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빨 썩고 이빨 꼭 깨물다가 이빨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공감이고, 그 중심 속에 전달되는 정서 속에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배 탄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배 탄 가운데 그 힘든 과정 중에 한 알의 사탕이 정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배 탈 키가 큰 사람 뭐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악다구가 큰 사람 나 태워주시오 막 이랬다 해서 거기에서 선장의 결정에 의해서 13명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1만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를 태우려고 하는 그 선장의 결정이었던 거죠. 선장이 결정했지만 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배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엄청난 감동 드라마와 같은 그런 흥남부두의 사건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저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묵혀뒀던 것을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상종 못할 종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됐다, 하나님의 선택은 할례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양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그 모든 상황 속에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내 몸의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하시고 싶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의 할례 무의미함을 일깨워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해요. 첫 번째 미션, 딴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당신은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사회가 세상 속에 살아남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성하든지 잘 숨어 지내든지 뭐 이런 관건이에요.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조그마한 부족이 되어 묻혀 같이 어울러는 그 나라의 어느 한 족장 정도 그렇게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공 바치고 세금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일가 친척이 모여있는 그곳은 이미 거기는 하나의 군집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생존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이란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너로 조상이 되게 할 거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희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이게 미션 1번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양을 칠 때에 엄청난 양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가 너무 잘 따랐나 봐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잘 따르는 그 조카를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롯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롯도 성장하고 나름대로 그 가문을 거느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양들의 어떤 물 부족 현상이 생겨나게 됐어요. 다툼이 되어지고 서로 내가 먼저 먹이느니 네가 먼저 이런 문제들이 종들 사이에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당시에 에덴의 동산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있었어요. 이 롯에게 있어서는 메마른 저 광야보다는 어디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광야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인 거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고 했었던 지금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광야일지라도 선택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데 그 척박한 광야이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즐거움,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즐거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으시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만나지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땅, 풍요로운 땅, 이런 것들을 추구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롯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318명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와가지고 너의 그 노량문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부분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당신이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내 어떤 삶의 염려, 살찌는 것에 대한 염려, 또한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 생활의 염려, 또한 자녀들의 염려, 가정의 모든 염려, 이런 염려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잘 사니까 나도 이만큼 잘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래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할례에 대한 간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가 싹쓸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했는데도 경건한 자로 여겨주시는 분이 그것을 여겨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심을 받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할례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 그에게 하나의 표식이었던 것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래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내용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래요.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쓰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비판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당시는. 그러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렇구나, 할례라는 것이 육체 겉에 표면적인 데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내 내면 안에 내 마음에다가 해야 할 것이 할례로구나.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둔해서 듣지 못하고 귀가 둔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곧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내가 할례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같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할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할례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어떤 표식도 표식이지만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 학살할 때 그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뭔 줄 아세요? 할례로 구별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할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 속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앉아있는데 거짓말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불성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란 이름을 가졌는데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 나의 선택이 바르냐를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적 고백이 바르냐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느냐를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자취를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들이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남부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거기서 또 배를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앞선 것이 저들의 지금 곤고하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의 더 소중함을 귀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흥남부두에서는 1만 4천 명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주는 차별이 없으며 모든 믿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흥남부두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요, 세상의 방법대로 서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질 앞에서도 초연했고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광야일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암암리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 멈추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안 나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거기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그 고백이 완전한지를 지켜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삭과 같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거기 있었던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준비는 돼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설령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주신 자식인데 더 하나님께서 더한 자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믿음.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잖아요. 주판 두들겨 보고 또 끊임없이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계산 없는 사랑은 어느 정도예요?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계산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랑이겠어요? 당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자취를 보고 따라가다가 믿음의 자취를 남겼고, 우리는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들이 남겨놨던 그 믿음의 자취를 보며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위해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일어나세요. 내가 주를 향해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하겠다. 내가 주를 향해 나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걷는 그곳이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의 발걸음이 되고 길이 되어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믿음만 보고 있고 나만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 종교도 끼웃, 저기도 좀 끼웃. 그래서 주일날 성행하는 곳이 점집이 그렇게 성행한다죠. 권사님 가방 들고 와가지고 1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부는 점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대학 갈 수 있겠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점도 점이요, 호박 점도 점이 다음에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굿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그래. 큰 굿하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참새는 나뭇가지를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져도 날면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쩔꼬 큰일 났네 뭐 이런 염려거리들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늘에 나는 새만도 못한 존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서 말하는 참새는 자기 확신이라는 이야기로 그 사람은 설명을 했어요. 참새는 자기 확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은 내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의지의 대상에 분명히 섰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새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자취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발자취.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자녀들 앞에서도 말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뭘 봐요? 믿음의 고백을 보죠. 이럴 때는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보면 곤란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자취를 보여주지 못해요. 여기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저만큼 했으니 저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정말 일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래고 저기서는 저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취가 흐려지잖아요.
꼭 무리를 걸어가 본 것처럼 흐려져 불잖아요. 그러면 발자국을 못 찾아버려요. 잘못하면 눈 위에 걸은 것처럼 걸었는데 나중에 눈보라가 쳐버려가지고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취는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광야에서도 벼텄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의 결단은 주일 성수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은 공예배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믿음의 자취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울 사도에게 영향이 돼요. 스데반 집사의 그 한마디의 설교가 바울 사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해버려요. 이면적인 유대인, 사실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너희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유대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에 육신으로만 할례 받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요.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취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 기뻐하신 걸 선택하다 보니 내게는 설령 손해가 될 수 있고 내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의 자취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